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세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패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인데 죽었어요. 교회인데 죽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 형식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자, 나름대로 자기가 잘 되고 이렇게 부자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문 밖에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를 봐라. 너의 정확한 현주소를 봐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로 자랑하고 강점이 바로 이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신통, 영통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예요. 별 볼 일 없는 교회, 특징적인 것이 없는 교회,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동서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포도밭이 많아서 그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징이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요, 이제 요한과 그리고 또 누가 있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슬람의 세력으로부터 거기 다 장악이 됐죠. 이슬람이 그 터키 지방, 거기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그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금 폐허가 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끝까지 오래 견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강해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낼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민족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권 유지에만 마음에 빼앗겨서 결국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대에 가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눈밖에 나니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부흥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 작은 교회일지라도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말씀을 지켰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과거에 내가 20대 내가 옛날에 막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때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화끈한 신앙,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지금이지. 옛날에 그거 안 봐요. 지금. 배교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했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배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저는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걸 다 66권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그 핵심을 우리가 딱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기 있잖아. 성경 속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너무 범위가 크죠, 그죠?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좁혀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상 말씀은 쭉 퍼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영롱하게 딱 이렇게 맺혀져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눈에 보였던 자기 아들 예수도 잃어버렸잖아요. 누가요? 그 엄마와 아빠가. 그래서 사흘길을 간 거예요. 우리 모양이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딱 드리고 예수 느낌을 살짝 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로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하고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오면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왜 성경에 왕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열이 되어 있을까? 왕들의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왕 노릇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나하고 비슷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그 속성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 우리 안에 왕 되려고 한다니까요. 벌써 들어갈 때부터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나 기싸움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지. 손님이잖아 내가 아우잖아. 나를 대우해줘야지, 환영해줘야지. 내가 왜 먼저 인사를 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손님인데 내가 좋은 자리로 차댈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왕은 다 실패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죠. 다윗이 어때요? 성군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바세바 사건으로 어떻게 변질되죠. 솔로몬 보세요. 아까 살펴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리고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그거 주고 나니까 부와 명예로 인해서 그거 다 잃어버린.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나라가 위경에 있을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15년 연장받았죠. 근데 나중에 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 보세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자 그 아들 제사장을 숙청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반면 무명의 사람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는 무명이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쁘시게 여겼으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인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들, 증거가 넘쳐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었는데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을 잃었는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타나는 현상과 표적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많은 날 오는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속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권능도 해요. 혹시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으세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없을 거예요. 혹시 권능을 행하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 근데 말씀을 떠나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냐? 내 말을 듣고 무시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 영혼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 영혼은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중직자 노릇, 교의 노릇,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기는 자이며 그 이기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이긴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됐죠. 반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 모양은 교회인데 하나님하고 무관해. 예수가 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대교회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부패된 교회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지킴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여러분, 열린 문 요거만 생각하면 우리가 문맥상 요거 생각하지 않고 열린 문 하면 무슨, 어떤 사람은 열린 문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성공의 문이 열린대, 축복의 문이 열린대, 건강의 문이 열린대. 아닙니다. 이 열린 문은 천국 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셨어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순간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빌라델피아에 그 특권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준 줄로 믿습니다. 7교회의 특징은 모두 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끝나요. 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너희도 꼭 이겨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오는 상급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우리 주영이 보세요. 자, 우리 주영이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우리 죽음을 위해서 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요. 한 사람도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결론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 잘됐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교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좀 더 냉철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 불교, 기독교. 그러니까 난 그냥 기독교는 평안하고 현대 감각에 맞으니까 나 기독교에 다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활개치고 가짜가 있어도 결국 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권과 영광을 주세요. 자, 9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뒤제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드러나게 결국 어떻게 하냐, 진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평가를 해보는, 우리 교회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교회 충성자예요, 투표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뽑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뽑혀요. 딱 투표하면 생각이 다 똑같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 몇 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 생각도 똑같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떤 저분이 이런, 저분이 천국 가면 이 정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뽕 올라가는 일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11절이요. 내가 속히 요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상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 자체가 상급이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다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 됐던 세상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전쟁.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 말씀을 받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게 뭐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업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해보세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말씀에 또 용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내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죠? 왕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령 충만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은 필요할 때만, 뭐 은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니까 성령을 날마다 우리는 구하면, 그러면 인내의 말씀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